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를 하면 무슨 짓을 한다? 다 잊어버렸어요? 아기가 아프잖아요. 아파서 아리를 하면 무슨 짓을 한다? 이쁜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는 애가 아파서 막 괴로운데 이쁜 짓을 한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거 끝나면 우리 애가 이쁜 짓을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병간호로 하고 그랬던 적이 아마 있었던 줄로 아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아프고 나면 애가 어때요?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아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합니다. 아리를 안 하고요, 아무런 일이 없이 교회가 세워져서 쭉 그런 모습으로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 의료 분쟁 때문에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환자가 많아요. 왜? 병원은 환자가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교인들을 성장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4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서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음행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하고? 아버지의 아내하고. 그럼 자기한테는 뭐가 돼요? 엄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엄마일 수도 있겠고요, 서모와 계모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행위가 계속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아니,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도 충격적인 것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뻗듯이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고 삶의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완전히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것을 자랑이라 드는 데지.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무슨 놈의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호통을 칩니다.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은 당장 쫓아내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마치 석탄에 불이 시뻘겋게 석탄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붙은 석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그것을 연탄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결과라고 말해요. 당장 쫓아내라. 쫓아내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용서받고 이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게 작은 누룩을 허용을 하면 나중에 이 전체가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할 속셈이냐?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여인들하고 막 난잡한 성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참교해요. 이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홀, 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두 가지를 범한 거예요. 간음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을 보내서 2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실수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 속에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앞에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전체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정신없는 친구 하나가 다 보고 있는데 모함 여자 하나를 다 팔짱을 끼고 자기 숙소로 바다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이 없어도 유분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딱 보이니까 거기에 비느하스가 도대체 저 친구 지금 제 정신이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2만 명이나 죽었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돼서 발생했는데, 그 모함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팔짱 끼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사람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분노를 보고 연병을 그쳐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 따위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그런 거지 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아니, 다르게 살아야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편지를 받고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사회적인 접촉 금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만나지 말라, 누구도 접촉하지 말라,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산다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행의 완전 원상지입니다. 아투레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 여자 사제가 1000명입니다. 그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공식적으로 남성들과 성적 관계로 종교적 행위로 자행했던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자체는요, 모두가 다 그게 일반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된 도시인데, 그런 속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 안 만나고 그런 사람 접촉하지 않고 산다면 지구를 떠나야지.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그 그룹 속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라.
왜? 너도 물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라 편지를 보낸 것이 모아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교회에 오지도 않는 교회 밖의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들, 네 가지 종류를 언급하잖아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네 가지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단절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두무부출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든지. 그래서 중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접촉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죄 짓고, 죄 짓다 보면 다시 회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수도사는요, 이 기둥을 50m로 세워놓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저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면서 안에다가 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서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음식을 올려주면 그걸 받아먹고 그랬어요. 그런 수도원 운동이 중세기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러는가?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을 만약에 차단시킨다면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게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한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편지를 통해서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거기에 또 하나 뭘 붙이라고 그랬죠? 자매. 형제 뒤에는 자매를 꼭 붙여야 돼. 원문 자체가 brother and sister,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과거에 초대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호칭할 때 형제, 자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believers라고 그래서 신자를 말할 때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 그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라 일컫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일컫는 자, 그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살다 지옥을 가든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그들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함으로 산다 하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기 싫고,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뒤로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제라 자매로 일컬음을 받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가 보세요. 첫째로 누가 나와요?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누구죠? 탐욕을 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도 몸은 여기 있지만은 그저 생각과 가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탐욕이 죽을 때까지도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수습을 못하고 계속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우상숭배하고 그냥 점치러 가자고 그러고 용한 점쟁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한국교회 전체 속에요 통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점집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LA 가면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그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막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령 입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가면 영적으로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래. 선교사님이 왜 나한테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좀 선교지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세상에 웃기는 짬뽕이요. 세상에 2848 공사판이요.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와가지고, 이게요 믿음이 연약하면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가 됐어도 그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누가 있어요? 네 번째, 어떻게 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헐뜯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그냥 뒷담화하고 막 남 헐뜯고, 예수 믿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술 취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에 완전히 쪄들어서 있는 그런 사람, 술 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속여 빼앗는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 말라. 그런 자하고 함께 밥 먹지 마.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 밥 먹지 마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딱 보셔서 예수 믿기 위해서 성광교회 오셨는데 여기서 한번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몸만 여기 왔을 뿐이지. 같이 밥 먹지 마세요. 밥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내다가 보증 좀 서줘. 돈 조금만 꿔주면 내가 사업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요 돈도 뜯기고 사람도 뜯기고 속도 상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잠언에 보시면은 보증 쓰라고 했습니까?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은 꼭 그러세요. 기다려 보라고. 010-7270-1338로 내가 전화를 해보고 그분이 쓰라 하면 내가 쓰겠고 쓰지 말라 하면 안 쓰겠다고. 이미 목회 20년 하면서 미국에서는요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신용 점수가 처음에 이민을 미국에 들어갈 신용 점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집도 얻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인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 사인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줬는가? 저 사람이 안 내면 내가 내지. 그래서 난 사인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파산도 하고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한번 섭섭한 게 낫지, 이게 잘못 물리면 알토란 같은 돈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박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축복이에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밥 먹자고 그러면은 난 밥은 010-7270-1338 내 그분하고만 내가 밥을 먹지, 나 이런 사람하고는 다 밥 안 먹는다고. 전화번호 적어 놓으셨어요? 다시 010-7270-1338. 이게 누구 번호인지도 모르면 좀 거시기 해요. 밥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면서 여기 12절 말씀에, 12절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오려마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지금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러면서도 참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그러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무슨 상관이오려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들에게 뭐 목사가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나에게 무슨 상관이오려마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그러면 그들이 잘 판단해서 잘 이렇게 해서 안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아예 꼭꼭 꼬집었어요. 이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와 아내하고 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 인간, 그 남자.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교회의 잣대로 보고 평가하고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우리 한국의 뿌리를 찾는다고 해서 단군상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학교에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단군상을 많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교인의 입장으로서는 단군상, 저거 우상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밤에 망치 가지고 와서 대갈통을 뿌려 부숴버린 거예요. 우상을 쳐부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옳은가? 저게 정상대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남의 절간에 가가지고 땅밟기 한다고. 절간 앞에서 막 땅밟기를 하면서 무릎 꿇고 통성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의 절터에 가서.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머리 깎은 양반들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 가서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 과연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과연 그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도는 행동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서 심판할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 그걸 가서 그냥 오밤중에 가서 그 당분 그 대갈통 부서진다고 당분이 뭐 저깁니까? 그게 그 일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하라 이 말. 매스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하나의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오면,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그렇게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당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찾아손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안 돼. 그러면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으로 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를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자빠졌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권사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서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제사 드리고 그 가정에서 살다가 어쨌든 딱 와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온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끌어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새벽에 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힘은 들어도 여러분 조금 참으셔서 새벽에 총진군 끝까지 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이 새벽에 총진군을 통해서 먼저 해결의 복을 주세요. 우리 안수지 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살림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도움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새벽의 총진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말씀 앞에 서서 나도 판단받고, 설교하고 있는 차상영 목사도 말씀 앞에 판단받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판단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져 가도록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세상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패턴, 이 교회 속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패턴, 이 교회와 세상이 전혀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패턴,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와 세상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패턴. 시대마다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가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다 꺼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막 심판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봤을 때 그 음행하는 자는 쫓아내라, 출교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삶의 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